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발을 5번째 간 거죠. 원래 우리 사역은 4번째였는데 저는 첫 번째 정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5번째 갔다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가겠냐 그러면 안 가고 싶다 그럴 것 같아요.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데. 처음에는 긴장해서 가가지고 그냥 그 긴장한 것 때문에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다 아니까 끔찍해요. 갈 거 생각하면. 근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낫어요. 우선 숙소가 좀 안정됐고 근데 완공이 좀 안 됐어요 아직까지. 화장실이 조금 덜 됐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쯤 가면 이제 좀 다 완공되면 한결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잠자리며 또 음식이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아픈 사람 없이 또 다친 사람 없이 잘 다녀왔고 이제 사역이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어린 사역도 그렇고 뭐 전강 사역도 그렇고 뭐 특별히 이제 의료 사역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점점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잘 가는 것 같다, 궤도에 올라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갔어요. 앞으로 3대에 걸쳐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많이 가서 그냥 간 것만 아니라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순바 보고를 좀 할 건데 영상도 준비했고 각 팀별로 준비했는데 그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좀 간단히 하려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순바 선교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윤태원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서 설교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죠?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소개해 드릴 기회가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저 신학교 선배이십니다. 제가 터키에 갔다가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2000년도에 터키 처음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2002년, 3년 뭐 이렇게 연차적으로 갔어요.
있었는데 그때쯤에 만나기 시작해갖고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본 분인데 참 진실된 분이에요. 아주 진실된 분이고 또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융통성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도 또 표현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 그랬는데 이분은 말에는 조라지만 삶에는 능한 분이에요. 정말 진실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는 우리가 삶을 보고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분의 삶이 터키에 가서도 고생하시고 아주 충성스럽게 선교하시는 그것이 메시지, 그분의 메시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 예배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사석을 못했는데 늦게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모님이 그 폐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 중이지만 그래서 이제 치료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 전부터 또 다시 이메일로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사모님이 웬만큼 나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문 오시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 날짜를 보니까 제가 또 주일 비는 날에 그래서 설교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사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이름입니다. 막달라라는 도시의 출신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의 모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 또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자매인 마리아는 사실은 대단히 마리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수식을 붙이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도시의 출신의 마리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떤 특권을 누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본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런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배울 장점이 뭔가?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뭔가? 그걸 좀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위치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도시였지만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가 굉장히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떤 상업이 발달했었냐면 염색업, 또 직물 공장, 그리고 생선 저장, 그리고 또 조선업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막달라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이교도들도 많이 살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많이 부패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동네에 살면서 막달라라고 하는 그 부유한 상업도시 혹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곳에 살면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불성처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냥 난폭해지고 힘도 세고 사람이 보통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라고 보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그냥 7 귀신 들렸다 낫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지 7 귀신 들렸을 때 상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정말 7 귀신 들려서 인사불성으로 돌아다니며 살고 머리도 산발하고 그냥 뭐 머리에 꽃도 꽂고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 많았잖아요. 근데 왜 꽃을 꽂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거북꽃 그 동네 나가면 그때 아줌마들이 많이 이렇게 미쳤잖아요. 그렇게 꽃을 꽂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그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나중에 들으면 너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너무 여자들이
눌림받아서 또 화병이 생겨가지고 돌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고 다녔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7 귀신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삶 자체가 아주 엉망이었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다.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교회사 속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죄인인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향료를 붓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죠. 36절인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11장에 보시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이거 혼합된 거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 이건 정확한 성경적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인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일시하는 전통이 생겼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생각해가지고 찬송가 211장 가사 쓴 사람은 아예 그걸 단언해버린 거죠. 그거다. 그 여인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인인 여자는요, 창녀입니다. 성경에서 공개적으로 보통 여자를 가리켜서 한 죄인이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 창녀였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매매하는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는데 원래 성매매 여성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설이 되는 거예요. 소설.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뿌리 깊은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뮤지컬 있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있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사실 I don't know how to loving you인가 그건 사실은 가르니다도 부르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가사 속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he is a man 그런다고요. 그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어떤 그 뉘앙스가 있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나눈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뮤지컬로서는 훌륭하다. 노래도 참 잘 적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그 라이프를 해석한 그 관점을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니코스 카잔스키스 있잖아요. 그리스의 그 소설가죠. 근데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소설을 썼어요. 니코스 카잔스키스. 안 읽어보셨어요? 거기는 이렇게 두꺼워서 저도 읽으려고 힘들게 읽었어요. 최후의 유혹, Last Temptation of Jesus 그렇게 영어로 됐는데 이게 번역된 한국말. 거기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역할을 하는데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막 그 창녀 집 앞에서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설 속에서. 막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 막 들어가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다빈치 코드라며요. 저는 안 봤지만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는 아예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와 이 막달라 마리아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딸을 낳대나 그러더라고요. 딸. 그 영화 안 보셨어요? 저는 안 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는 교회 역사 2000년 속에서 흘러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막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그 귀신 들린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창녀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베다니 마리아하고 또 동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의 그 누이인 그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도 나중에 향기를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베다니 마리아가 동일한 인물이다. 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다 하나의 그냥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들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이다. 이건 나와요. 한번 참 찾아보죠. 누가복음 8장 2절. 우선 1절부터 좀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성경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봐도 7 귀신이 들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얼마나 정말 비참했을까. 그건 뭐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뭐 구체적으로 머리에 꼭 꽂고 돌아다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치유받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실 때 그 식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온 요 잠깐 나오고 사라진 여인들이 그 식사 대접다 한 거예요. 여기 참고로 요한나하고 수산나가 나오잖아요. 제가 미국 갈 때 우리 배하고 저기 수아 이름 여기서 땄잖아요. 제가. 조애나하고 수산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 수정 들라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치유받은 다음에 이 여인들과 함께 동참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자기 소유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달라진 삶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또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41절. (40절부터)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나와요.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전 자들이요 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성들이요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한국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데에는 여전도의 힘이 커요. 남전도에는 별로 잘 안 했어요. 제가 발전했을 때 여전도회가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그때까지도 여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계속 또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27절. 누가복음 23장 27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제 가실 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보면 항상 특징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사람 이름을 쓸 때 중요한 사람부터 쓰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끝까지 참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이잖아요. 이때도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시체가.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한테. 우리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냐면 요한이 자기 자신이 거기 갔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한 주인공들인데,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그 캐릭터가 나타나고 있어요. 캐릭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일 먼저 가갖고 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 시체는 없고 그냥 세마포가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이렇게 객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거. 요즘에 드라마에서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뭐 과학수사 굉장히 뭐 그 인기더라고요. 그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막 사람 시체 막 죽여놓고 막 검하고 이게 어떻게 죽었나 뭐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절대 안 봅니다. 재미없어서. 징그럽고 그래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가서 딱 봤을 때 세마포가 객해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객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풀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를 훔쳐갔다면 누가 그 풀르고 훔쳐가겠어? 그냥 난짝 들어다 갔다가 훔쳐가지. 그건 부활했던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릴 만큼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 그냥 급한 마음에 가서 향품이나 발라야지. 왜? 부활을 아직 못 믿은 거예요. 근데 가니까 없으니까 다시 제자들이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 그룹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나왔지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는데 누가 더 빨리 달려갔겠어요? 젊은 요한이 빨리 달려갔겠죠. 먼저 달려가서 거기 동굴문 앞에 딱 서서 본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정말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약간 뭐 체구도 있었고 좀 천천히 막 나이가 들었으니까 헐레벌떡거리고 오자마자 성경만 곧바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캐릭터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먼저 달려갔지만 베드로가 오는 거 기다려준 거죠. 베드로 먼저 들어가라고. 자기 기다리는 거. 들여다보 이러고.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멈춰서 겨를도 없어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베드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시체가 없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관련했잖아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야 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더라. 마치 나레이터가 나레이션 하듯이 거의 삽입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간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봤어요. 그때. 그 다음에 뒤에 동산지기를 착각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왜 우느냐 그랬을 때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보니오라고 부르다 그러는데 그건 아람어입니다.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늘 불렀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불렀던 명칭은 늘 라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랍비의 그 약간 변형의 형태인데 아람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에 전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을 때 이 붙든다는 거하고 만진다는 건 틀린 거예요. 붙들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난 만지지 마. 나 아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못 갔어. 나 네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안아줄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안아줄까 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어떤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승천할 것을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에피소드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봐야죠.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경험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게 이제 오늘 퀘스천이었습니다. 그 답은요, 정말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여성적인 사랑이에요. 뭐 사랑도 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무덤에 찾아갈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시체의 향품을 가서 장례 치러드리는 절차를 밟으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랑도 아닌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라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붙였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상태가 그때 어느 상태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왜요? 자기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평생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7 귀신 들려갖고 살았을 때 상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뭐 미저러블한 삶 아니었겠어요. 비참하고 정말 불행한 삶이었겠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만난 이후로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 그게 정말 이 여인의 장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자기 소유를 내놔가지고 예수님의 그 음식을 대접하는 여인들과 함께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장례 치는 절차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믿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전혀 식지 않았던 대단한 거죠. 여성적인 사랑이지만 정말 불같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넌 나 부활도 믿지 못하면서 뭘 이렇게 나 사랑한다고 그래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를 품어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늘 부족하고 뭔가 우리 신앙에 빠진 게 있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진실된 사랑만 있다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좀 부족해도 정말 순수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하기만 하다면 그걸 받아주시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더니 순수한 마음. 계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었는데 무슨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또 찾아가는 이 참 순수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